오늘 다시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 설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정말 비포 애프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라.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고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를 피차 복종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 마귀적인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주장대로만 내세우지만 성령은 복종하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피차 복종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직장에서 종과 상진의 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 피차 복종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만 그것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이 피차 복종이 제일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실천되고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가정생활은 절대로 일방적인 권위나 굴림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누구든지,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자식이 누구든지, 성도의 가정은 누군가 거기서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누가 굴림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애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중고등부들한테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에 누가 굴림을 하는지, 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걔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의 가정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든 누군가가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정말로 우리가 내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앞에 누가 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명심하고 지켜가야 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 피차 복종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성경은 가정의 여러 관계, 인간의 여러 관계에 대해서 언제나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언제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것은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는 언제나 1순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하고 중요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우선한 것은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그 어떤 것도 부부의 관계보다 더 우선해서 중요하게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아내분들, 애를 남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조건 애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의사결정하고 남편을 팽개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가 우리 부부 관계에 더 중요하게 우선하게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분들, 직장이 사장님이 내 아내보다 더 중요해서 안 됩니다. 직장이 아내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내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부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게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부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냐면 거기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장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제발 시어머니, 장모님들, 그리고 또 자식이든 돈이든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천국이 끼어지게 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트로트, 보약 같은 친구, 그죠?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그럴 수 있지만 남편보다 자네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보다 자네가 더 좋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오죽 애를 먹였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싶지만, 그래도 성도는 남편이 애 먹였다고 해서 이제부터 남편은 저 강아지보다 더 밑에 자리에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가장 우선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맨 끝자리로, 내 아내를 맨 끝자리로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맨 끝자리로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와 결혼은 인간의 제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원리와 제도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제도가 결혼, 부부입니다. 인간의 세상 속에 죄 짓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결혼, 부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결혼, 부부를 절대로 없애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복, 그게 제일 먼저 실천되어야 될 것이 가정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천국이 되어야 되냐? 부부 관계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천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이 천국 될 수 없고 교회가 천국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줄에 듣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 부부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남편됨에 대해서, 아내됨에 대해서 결단하고 서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를 강조하면서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내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이자들만, 우리 여자 성도들만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우리 아내들 중에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24절 그 목소리보다 좀 더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아내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로 정말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이 표현은요, 우리 복종에 대한 명령 중에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은 전적 복종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이것만 복종하고 작은 걸 하기 싫어요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께는 전적으로 복종하는데 지금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복종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보통 성경에서는 순종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유독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부부관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게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인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인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라. 여러분, 몸과 머리에서 몸은 전적으로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어기는 몸은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면 그건 이제 이상한 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머리에게 복종하듯 전적으로, 그래서 24절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범위가 어디냐면 범사에, 그죠? 정말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적으로. 정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전적으로 복종하고 범사에 모든 것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특히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이 말씀이 참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보다 훨씬 똑똑한데, 남편 맨날 사고만 치는데 왜 남자만 머리입니까? 우리 집은 내가 머리 할 겁니다. 나는 머리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머리로 세우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 중에 다른 어떤 피조물 중에 머리로 어뜸으로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인정하고 믿습니까? 아마도 짐승들 중에 억울한 짐승들이 많을 거예요. 내 사람보다 싸움도 잘하고, 내 사람보다 지혜롭고, 내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은 보니까 못됐던데, 사람은 죄짓던데, 사람은 악랄하던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착합니다. 아마 짐승들이 보기에는, 식물이 보기에는 그렇게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사람들이 때로는 좀 못됐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 중에 사람을 머리로 어뜸으로 세웠습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교회가 주님보다 많지만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나의 머리로서 교회 위에 세우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가 때로는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질서를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정말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가 열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세우고 여자는 아래에 둔 것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는 노예적으로 돕거나 또 종속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또는 더 탁월한 위치에서 돕는 것을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이게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시니,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가 되어서 내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의 에제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데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에제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때론 탁월하고 더 정말 귀하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에제르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돕기 위해서는 함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은 정말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를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고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게 시동을 걸고 작동이 해야 천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작동의 첫걸음이 뭐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천국으로 작동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큰 브레이크를 아내가 밟아버리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작동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설계하신 대로, 원리대로 작동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작동의 첫 시동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남편 말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남편의 말발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편을 머리로,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발 남편 말 무시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남편의 말발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그렇게 작동시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말발을 무시해버리며 남편을 정말 뭐처럼 그렇게 깔아버리면 절대로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합니다. 물론 복종이 아내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하고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은 남편의 권위,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래도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니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가장 큰 존경이겠습니까? 제일 큰 존경은 남편을 남편답게, 머리를 머리답게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남편을 가장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편들에게도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은, 또 아내에게 복종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영화에서 참 사랑받는 여자들을 보면서 나도 우리 남편 저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남편들도 자기 아내로부터 나도 저렇게 존중받고 내 아내도 저렇게 좀 복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자는 내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의 소망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조차도 없는 것이 이 땅의 남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남편에 다시 한 번 더 복종하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들에게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딴 사람들한테는 존경 못 받고 딴 사람한테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남자에게 내 아내에게만큼은 존경받고 싶습니다. 내 아내에게만큼은 복종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정말로 남편들의 그 귀한 소망을 꺾지 말아주시고 신앙 여러분들이 21세기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서 꼭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하고 복종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참 복종이고 존경입니다. 성경은 유능하고 멋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서를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때론 남편들이 지금 21세기 아니라 2000년에도 남편들은 어리석었을 수도 있고 고집불통이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진짜 복종하는 것이 참된 복종이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복종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종하며 여러분들이 엔진의 시동을 그렇게 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종하는 그 아내의 그 복종을 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작동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아내들은 진실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청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25절, 우리 여자들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2절까지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의 분량보다 3배 이상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 보고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에게는 한마디만 하면 듣는데 남자들은 한마디가 안 들으니까 지금 3마디, 4마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머리가 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손발이 덜 고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특히 오늘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정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 시절의 남자들에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복종하라는 것이 참 어려운 설교일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2000년 전에는 그게 정말 어려운 설교고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로마나 또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대부분 아내 잡는 법에 대해서, 아내 길들이는 법, 하루 만에 아내 길들이기, 1년 만에 아내 길들이기,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내를 잡거나 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군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군림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군림하고 있는지 아는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남편들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었고 헌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남편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내들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들, 남자분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의 제일 큰 사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남자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 세속적 여자처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 사랑으로 여긴다며, 그러면 그 여자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 아내가 진짜 돈을 수억을 갖다 벌어주는 걸 참 사랑으로 여길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자들이 돈 버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10년이 주어졌던 20년이 주어졌던, 우리가 사실 이 땅의 남자로서 마지막까지 좀 더 힘써야 될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제1번이 아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더 힘써 사랑하고 사람을 더 힘써 사랑하면서, 돈을 더 힘써 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힘써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가장 힘써 사랑해야 될 1번 대상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경상도 그리 안 합니다. 난 경상도 남자서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경상도 남자는 그리 안 해도 됩니다라고 가로 쳐놨습니까? 김해 남자는 예외입니다라고 가로를 쳐놔서 주석을 달아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상도 남자니 김해 남자니, 원래 제가 막 무뚝뚝해가 말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은 경상도 남자는 빼고 무뚝뚝한 남자는 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잘 모르면 배워가면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공부도 배우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보다 돈 버는 보다 더 중요한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힘써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삭삭하고 사랑스러운 순이었는데, 그죠? 대부분 옛날에는 참 순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내죠. 그죠? 제가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감정 1번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검사보다 무섭고 경찰보다 무서운 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아내가 여보 말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분명히 아내는 얘기 좀 하자 했는데 남편은 막 간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또 뭔 죄를 지었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아내가 때로는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지 않은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스럽고 감정이 정말 참 이렇게 러블리한 그런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못한 아내도 좀 까칠하고 좀 무섭게 하는 그런 아내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충성하고 믿음 좋을 때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도 사랑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혼할 때 전부 다 서약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또 정말 아내가 날씬할 때나 배가 나올 때나 우리 다 남자들 서약 어떻게 내 평생 정말로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하며 살겠다라고 우리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 약속 다시 기억하고 지킵시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됩시다. 능력 있는,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남편이 되어주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고 또 정말 용기 있는 진정 강한 남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훗날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투표나 장로나 뭐 이렇게 장립사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남편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1순위는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세울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성령의 사람, 남자들은 제일 먼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편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름답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누구를?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예쁘게 한 것처럼 이제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추하고 독하고 망가져 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아내의 모습을,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름다운지, 거룩한지, 반대로 망가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아내 사랑에 직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예쁠 수가 없고 영광스러울 수 없고 오히려 병들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듯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년이 남았습니까? 20년이 남았습니까? 내 목표는 내 아내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가장 예쁘고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남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한 영혼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너에게 맡긴 그 귀한 영혼을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네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가장 귀한 영혼을 여러분 남편들이 그 아내를 짓뭉개서는 안 됩니다. 망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을 통해서 아내들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내 아내의 모습이 정말로 어둡거나 또 정말 힘들거나 또 추해져 있다면 그거 내 책임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더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할까요?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갑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뻐지고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들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28절 우리 남편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 자기 몸 아끼는 건 니나 내나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자기 몸 생각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아내를 성경은 네가 네 몸 챙기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챙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 왜 울까요? 왜 아파할까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본질이 빠져버린, 여인에게 본질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고 둘째는 남편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빠져보니까 오만 때만 허영으로 치장을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옷으로 화장으로, 그건 허영의 옷을 입는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허영이고 치장입니다. 진짜 중요한 남편의 사랑받으며 그런 명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 화장빨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내가 울고 있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제발 병원에 데려가서 좀 치료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병원은 남편의 사랑병원입니다. 그죠? 김의 사랑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병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게 무슨 병이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예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가 예뻐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머리인 남편에게 네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한 것처럼 네가 네 아내에게,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머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인간관계 중에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천국이 실현되어야 될 가장 1순위, 부부가 먼저 천국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진 우리 관계가, 정말 엉망이 되어진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하면 다시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그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다른 토 달지 말고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남편에게는 그런 아내를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 주라라고 합니다.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가 가장 예뻐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지도록 하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들 얼굴 보면 저 남자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남편은 아내의 존경과 복종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아내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정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남편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혼인서야, 다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결혼식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고 남은 삶을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이번 주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